예, 오늘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에 개관에 대한 부분 하면서 제가 이제 전체 보기 구조까지 지난 시간 설명을 좀 드렸는데, 오늘 전체 보기 구조 다시 한번 좀 복습 겸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보기를 한번 보시면은요, 많이 복잡하고요. 저희가 한만성경학교 제가 해오면서 말씀드리고 보여드렸던 구조하고 좀 많이 달라요. 제가 이제 상하를 한 권으로 본다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단순하게 솔로몬이 다스렸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전반기, 분열왕국의 전반기다, 후반기다, 남유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왕조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거는 흘러가는 시대, 왕조, 그런 역사적인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구분을 한 거였고, 이번에는 제가 열왕기 상하를 열왕기서 자체의 문학적인 특징, 저자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의 문학적인, 특히 이제 유대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거나 그런 걸 할 때 주로 사용했던 수사학적인 특징이 뭐냐면 키아즘이라고 불리우는 교차대칭 구조예요. 수미쌍과 처음에 시작했던 걸 마지막에 반복을 한다거나 도넛 구조라고 하죠. 돌아가는. 그래서 이제 A, B, C, B 다시 A 다시. 이걸 이제 키아즘이라고 부르고, 이걸 뭐 여러 가지로 도넛 구조다, 수미상가래 구조다, 이게 꺽쇠 구조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히브리 문학에서는 키아즘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요, 특히 뭐 시편 같은 거, 기도 이런 거에는 거의 다가 키아즘 구조로 설명하고, 키아즘 구조로 노래하고, 키아즘 구조로 기도하고, 성경을 쓸 때도 키아즘 구조로 성경을 기록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서 같은 경우도 키아즘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로 끝나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들조차 대칭을 이루는 것들을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도 봤었는데, 열왕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자체, 그 구조가 있으면 그 구조가 보여주고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 문학 안에서, 이 장르 안에서 성경을 읽어갈 때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건데, 저희들이 이게 역사적인 것을 따라가면 그런 부분을 놓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제가 이 유대원래 키아즘 구조를 가지고 열왕기상하를 이제 구조를 다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전형적으로 되어져 있어요. 5개의 구조 크게 보기가 있고, 각 보기에는 또 작게 보기가 5개씩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놨는데, 이 크게 보기 5개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게 이제 지난주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 전체 거대 키아즘이 A, B, C, B 다시 A 다시다라는 거예요. A가 뭐냐? 솔로몬의 영광과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 두 번째 B는 뭐냐? 왕국의 분열과 타락의 시작. C는 중심축인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C에 위치하고, B 다시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다음에 A 다시에서는 유다의 유다의 몰락과 성전의 파괴로 가요. 이렇게 놓고 보면 A 솔로몬의 영광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몰락, 다윗 왕조의 몰락인 거죠. 성전 건축이 성전 파괴로 끝나는 A가 A 다시로. B에 위치하는 거는 분열왕국이에요. 왕국 분열과 타락의 시작에 결과가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을 열왕기하 17장에서는 분열왕국의 시작이었던 여로보암에게 있다. B가 B 다시로. 그리고 이 이야기의 거대 이 키아즘 구조의 중심에 위치하는 것은 열왕기서 왕들의 이야기인데, 반대로 선지자의 이야기들이 C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장 중심축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 전체에 단순히 왕들의 이야기를 나열한 게 아니라, 어떻게 다윗 왕조의 멸망으로 이어지고 어떻게 왕조들이 멸망하고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면 딱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보기로 들어가서 보면 이 구조가 A가 A 다시로 연결이 되고, B가 B 다시로, 그리고 그 중심축에 있는 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 이게 가장 중심축이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저희들이 오늘 보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1장과 2장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게 솔로몬의 영광과 성전 건축에 대한 크게 보기 첫 번째 부분이에요.
이걸 좀 확대해서 5가지 이야기를 또 작게 보기를 보면 요 5가지 이야기가 요 성전 건축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도 하나의 키아진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등극과 대적자를 숙청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됐다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의 타락과 대적자들의 등장하는 이야기로 끝나요. 대적자들을 숙청하고 나라가 견고해졌던 이야기로 시작이 됐는데 솔로몬이 타락하고 나니까 대적자들이 등장하고 나라가 동강이 나는 위기 상황으로 끝나는 것. 두 번째 위치하고 있는 것들은요. 솔로몬의 지혜, 제국의 번영의 이야기가 B에 위치한다면 B-에는 이 번영의 이야기가 부귀영화의 극치로서 보여져요. 그렇지만 신명기 율법을 위반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B가 B-. 그 번영의 끝이 결국은 율법을 외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고 있는 건 또 뭐예요?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나눠지는 이유는 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잘 돌보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솔로몬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왕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게 뭐냐? 성전 및 왕궁, 건축과 봉헌. 여기서도 중심은 뭐냐? 성전을 건축하는 거. 그러니까 성전 이야기가 시작. 맨 마지막엔 뭐예요? 아까 A가 이 이야기였으면 A-에서는 크게 보기에서 성전의 멸망으로 끝이 나죠. 그러니까 초반의 이야기의 중심이 결국은 성전 건축과 봉헌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솔로몬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또 구조를 보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저희들이 오늘 보는 거는요, 1장과 2장 솔로몬의 등극과 대적자를 숙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 성경을 보면요, 5가지 정도의 이야기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노년,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끝이 다가왔던 그 이야기, 배경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10절, 다윗이 힘이 없고 늙게 되니까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스스로 왕이 된다라고 하는 건요, 사무엘서를 봤지만 큰 죄예요.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스스로가 왕이 됐던 압살롬이라든가 세바의 반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죄로 봤고요. 그것이 결국은 다윗의 인구조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 원인이 됐던 거잖아요. 그 죄가 아도니아의 참칭,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왕이 등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유언과 마지막 죽음의 이야기, 그 뒤에 이제 솔로몬이 정적들을 제거하는 이야기가 1장에서 2장까지예요. 그래서 1장과 2장이 솔로몬이 등극을 하고 그의 대적자들을 숙청하는 이야기가 1장과 2장입니다. 그럼 보면은요, 다윗의 노년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늙었다라는 거죠.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스스로 몸에 체온을 발할 수 없는 상황. 그만큼 이제 노쇠화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체온을 유지 못하면 죽는 거죠. 시체는 차갑잖아요. 온도를 잃으면, 체온을 잃어가면 시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만큼 노쇠화가 됐고 죽을 때가 다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을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당시에는 기술 발달이 안 돼 있었으니까 지금같이 전기장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일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 핫팩이 있어서 붙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난방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람이 난방이에요. 사람의 체온으로. 그래서 다윗에게 젊은 처자, 건강한 처자를 줘서 잘 때 품에 안고 자게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서 사람은 이제 찾았어요. 그냥이 아니라 아리따운 처녀를 구해서 이 수냄 여자 아비삭을 왕에게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처녀는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는데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왕이 아주 죽을 때가 다는 이제 노인이 젊은 처자를 안았어요. 안고 자요. 그런데 왕이 그럼에도 사실은 이제 결혼을 해서 막내 마지막 아내를 얻은 거죠. 사실은요. 이게 아내를 얻은 거예요. 왕의 부인으로 얻은 거예요. 그런데 잠자리를 이미 기능이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노년이.
그래서 이제 이 왕의 이야기를 보면 이미 왕은 체온 상실, 의학적으로 이 신하들이 처방을 한 거예요. 아비삭은. 나이가 들어서 이 다윗이 성욕이 높아서 죽기 직전에도 젊은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의학적으로 다윗이 스스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왕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에 보면 히브리어 야다가 사용됐는데 그 야다라는 게 부부관계를 의미하는데 부부관계를 하지 못할 정도 이미 다윗은 죽기 직전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비삭과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아, 우리 나이가 들어서 좀 젊은 처자를 아내로 얻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죠. 스스로 높여서 스스로 내가 왕이 되겠다. 이스라엘에 스스로 왕이 되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세우는 자가 왕이 되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고 왕을 세우는 규칙이에요. 압살롬의 실패가, 세바의 반란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진노했던 이유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고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했기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그런 죄를 범하고 있죠. 그러면서요,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사병을 준비했어요. 병사를 준비를 하고,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넷째, 다윗에게 넷째라는 거예요. 넷째. 그 위에 세 아들은 다 죽었어요. 암논 죽었죠. 압살롬 죽었죠.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 있던 다니엘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세 명이 죽고, 네 번째 아도니아가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현재는 장자인 거예요. 위에 형들 넷이 다 죽었고 자기가 넷째지만 지금 장자니까 왕이 서열로 따진다면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가 서열이 제일 높고 당연히 왕이 되는 건 맞아요. 그게 뭐 장자 우선순위, 장자가 왕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그게 아도니아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 장자가 왕이 된다 그런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자가 왕이 되는 거지. 장자라고 왕이 되고 서자 둘째, 셋째라고 왕이 못 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도니아는 자기가 넷째예요. 자기가 지금 이제 장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자라나면서요, 다윗이 단 한 번도 이 아도니아에게 싫은 소리 매 한 번 들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를 한 번도 혼낸 적, 한 번도 하지 말라고 한 적, 한 번도 매를 안 들었다. 그 자녀가 잘 클 가능성은요, 0%예요. 여러분들. 0%. 제가 뭐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오은영 박사님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금쪽이를 만들어내고 그 금쪽이의 부모를 만들어내서 학교 교육과 이런 거에 그분의 의도는 아니지만 잘못된 의도가 영향력이 그렇게 됐다고 봐요. 한 번도 안 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면 하는 거예요. 이 결과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 아버지도 다윗 왕이 아버지도 내가 왕이 된다고 할 때 안 돼 라는 말 안 할 거야. 왜? 평생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는 개념이 없어요. 내가 원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도니아 반란의 이야기를 보면요, 스스로 높였다.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왕이 되리라. 스스로 높였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스스로 높였다라고 하는 거. 이게 미트나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여기에 보면 사용되어지는데요. 이게 재계동사 분사형인데 어쩌다 한 번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다 한 번 했다. 어쩌다 한 번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미트나스라는 건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자기 자신을 높여가는 아주 능동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속성.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부모에게 싫은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 다윗에게 단 한 번도 섭섭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내가 원하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아도니아는요, 스스로 그래서 이제는 왕이라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은 결국은 또 뭐의 실패냐? 다윗이 자녀를 또 잘못 키웠다라는 거예요. 암놈에게도요, 싫은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암놈이 뭐였어요? 내가 원하니까 다말을, 자기 동생을, 베드로 동생을 겁탈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아도니아도 마찬가지. 스스로 왕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섭섭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차브예요. 아차브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 뜻은요, 고통을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섭섭하다라는 것을 느낀다는 건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금하는 거. 그래서 참을 줄 아는 거, 금할 줄 아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는 거, 이런 것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또 자녀 양육에 실패한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금하지 않으면. 그 솔로몬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를 횟수리로 다스리라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 자기 형제들 봤거든요. 어떻게 실패했는지. 저의 뇌피셜이지만, 여러분들. 그래, 아도니아가요, 어떻게 반란을 시작을 하냐?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군 사령관, 오늘날로 치면 참모총장, 군권을 가지고 있는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그러니까 군대와 종교, 제사장 아비아달, 이 종교적인 이 사람들, 대제사장이에요, 아비아달이. 그들과 모의해서 그들과 같이 그들이 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도울 때에 누구를 배제했냐? 제사장 사독. 이 아비아달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제사장 사독이 같이 대제사장을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아비아달은요, 그의 할아버지 엘리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대에 걸쳐서 대제사장 가문을 해오고 있어요.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주셨던 약속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집안이 엘리 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는, 내가 대제사장인데 왜 저 사독이 자꾸만 껴갖고 나 옆에서 자꾸만 깐죽거리고 있어? 이 교회에 잘라버려야지. 아비아들이 이 반란에 가입한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사비아달을 빼요. 그 다음에 요압은요, 자기 형제 분하야를 제외해버려요. 분하야가 자기 형제인데 세 형제들 가운데 막내는 죽었고요. 이 두 번째 분하야인데 어떻게 보니까 다윗이 분하야를 총애해요. 그러니까 이 형이 동생조차 자신의 정적으로 보고 배제. 그렇잖아요. 공신과 공신이 되지 못했다. 그러면요, 숙청밖에 더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반란인데. 배제. 그리고 선지자 나단, 시므엘,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친이 되는 다윗의 편이니까 물어보지 않고요, 다 배제시켜버려요. 아마 이 배제에는 요압의 입김이 셌을 거예요. 군권이 가지고 있었던 요압이. 그래서 어디를 가냐? 에르노겔 근방에 가서, 이 에르노겔 근방은요,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샘인데, 샘에서 숨어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얘기는요, 제사장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왕 잡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해서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만 제외하고, 딱 제외하고, 이건 숙청할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을 불러서 스스로 왕이 등극을 한 거예요. 아도니아 반란. 이때 함께 했던 중요한 사람이 바로 요압과 아비아달이다라는 거. 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제사장. 정통성이죠. 제사장이 기름 부어준 정통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엘로겔이라고 하는 셈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이 다윗에게 예루살렘에게 전달이 됩니다. 11절에서 53절에 보면은요, 나단이 이 소식을 들어요.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나단이 바로 누구에게 가요? 바사베,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 당신 이 소리 못 들었는가? 우리 집 다윗은 알지 못하고 스스로 된 일이야. 이거 지금 큰일 났어. 이거 지금 우리는 다 배제돼서 아도니아가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우리는 다 숙청당할 거야.
지금 나단이 바세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라. 나이가 말하라고 허락,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나단이 바세바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주 왕이여 전에,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가서 당신이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뭘 얘기해야 되냐?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습니까? 당신은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 당신의 말씀 확증. 당신이 그 얘기를 해. 그리고 내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얘기할 때 나도 들어가서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바세바하고 나단이 계획을 짜는 거야. 나단이 이야기해 줬어.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고 지금 열왕기서를 왔지만요. 사무엘서를 읽어봤지만 다윗이 사무엘서에서 바세바가 첫째를 죽고 두 번째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무슨 솔로몬에게 왕, 하나님이 뭐 솔로몬 이름을 또 지어주고 그러긴 하셨지만 왕이 되게 하겠다 그런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약속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디디아의 언약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줬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맹세했다, 사울을 왕을 세우겠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사무엘서에도 없고요, 열왕기서에도 없고요, 역대기에도 구체적으로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구약의 외경이나 위경 이런 책들에 있느냐? 거기에도요. 없어요. 구체적인.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유추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줘줘요. 이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다윗의 하나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라. 그의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이게 이제 역대기에 나오는 다윗 언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는 역대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후대 기록이 된 거잖아요. 후대 기록이 된 거기 때문에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알고 기록하기 때문에 추가가 됐다라고들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아마도 여디디아라고 솔로몬의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거든요. 아마도 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런 일들이 선지자 나단이 있는 가운데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이것을 바세바에게 이야기해주고 다윗이 잃어버린 기억하지 못하는 죽을 때가 다 돼도 왕위를 건네주지 않고 있는 이 다윗에게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한 것일 거다. 정확하게 이야기되지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세바가 나단의 말대로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들어갔더니 수넴 여자가 아비삭이 시중을 들고 있어요. 이 바세바가 왕에게 절하여 이야기합니다. 바세바도 이제 뭐 다 늙어서 나이가 다윗과 비슷할 테니 조금 어렵게 나이가 좀 적긴 하겠지만 할머니가 됐을 거예요. 이 바세바가 왕에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왜 내 주 왕 당신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까? 알지 못합니까? 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당신 모르게 지금 왕이 당신인데 당신 모르게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스스로 왕이 됐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압살롬 사건, 세바 사건 또 발생하는 거. 이스라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바세바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수수와 사진, 송아지, 양을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했으나 왕의 종 솔로몬 청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죽이려고 하는 거. 다윗은 알아듣는 거죠. 내 주 왕이 온 이스라엘이 지금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이거 죽었을 때라는 얘기예요. 조상의 품에 돌아갔을 때, 당신이 죽고 나면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돼서 죽을 겁니다. 정적이 돼서 수청당할 겁니다. 라는 얘기죠. 이때 나단이 들어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내 주 왕께서 이르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이건 지금 나단이 다윗에게 사실 압박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왕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한 겁니까? 지금 압살롬의 길을 또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만들려고 합니까? 묻는 거예요. 자세하게 했던 이야기를 다시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네. 했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왜 이 선지자인 나에게 종인 나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말하기를 밧세바를 불러라. 가까이 오라. 밧세바가 가까이 와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깨우친 거죠. 모르죠. 마지막까지 갈등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다 죽어가는 그때에서도 왕위를 주지 않았던 다윗. 사고나 생각이 좀 떨어져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가 거의 어쨌든 그러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행동을 바꾸죠. 다윗이 변함없는 게 그거예요. 그 나이가 들어서 거의 죽게 다 되어지는 이때에도 다윗은요, 자기가 듣고 깨달았을 때 바꾸는 거예요, 행동을. 한마디로 회개할 줄 아는 것처럼, 돌이킬 줄 아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가 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죠. 다윗 왕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사독을 불러라. 선지자 나단 네가 함께 해라. 그리고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불러라. 그리고서 그들이 다 오니까 다윗이 명령합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고 왕이 타는 노새예요. 저건 다윗이 타던 노새를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라. 기온으로. 기온은 샘이에요. 샘. 기온샘인데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데 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기온샘은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샘이에요. 여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언제나 늘 바글바글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곳으로 가라. 예루살렘 밖에 숨어있는 그곳이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그곳에 가라. 모든 사람들한테 보이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제사장과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어서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외쳐라. 명령을 해요.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그러고 나서 올라오라는 거죠.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공식적으로 이제 지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한다. 하고선 어디로 데려가요?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온샘으로 가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다윗이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통치자가 히브리어 나기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통 왕으로 세웠다라고 한다면 멜렉을 써야 돼요. 왕은 멜렉이거든요. 멜렉. 근데 멜렉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나기드라고 그랬어요. 나기드. 통치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절대 군주는 멜렉인데 왜 통치자라고 했을까? 그거는요. 여호와께 위임받아서 그분의 백성을 돌보는 대리 통치자라는 뜻이 나기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요. 왕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위치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멜렉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나기드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소유한 주권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왕은 뭐가 되냐? 멜렉이 아니라 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들을 길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 솔로몬의 자세인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 내가 멜렉이니까 내 소유인, 주권자인 나의 소유인 내 백성이 아니라, 나는 나기드, 나는 대리 통치자, 나는 위임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을 위임받은 통치권을 가지고 재판해야 되는 나기드이기 때문에 저에게 들을 길을 달라고 했던 솔로몬의 신앙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요, 멜렉이 아니라 나기드라는 거. 다윗은요, 솔로몬을 나기드로 세우라는 거예요. 대리 통치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축복해 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주 다윗 왕이 왕위보다 더 크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분하야가 얘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또 누가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은 누구죠? 압살롬 반란 때 다윗과 함께 수행해서 마하나임까지 갔다가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윗의 친위대예요. 다윗의 친위대. 그러니까 그 친위대가 근위병이 솔로몬을 모시고 가죠. 기온샘으로 다윗 왕의 노새를, 다윗이 타던 노새를 태우고 기온샘으로 가요. 모든 백성들은 다윗 왕의 노새를 탄 솔로몬을 보고 솔로몬이 왕이가 되는구나 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데리고 가서 그 기온샘에서 기름을 붓죠. 이때 함께한 사람들이 3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제사장 사독이 있었다. 선지자 나단이 있었다. 그 다음에 분하야, 글렛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다. 정치, 종교, 군, 이 모든 것에 사람들,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아달과 대비되는 이들이 있었고요. 엘로엘과 기온이라고 하는 위치도 달라요. 숨어서 왕이 됐던, 스스로 왕이 됐던 아도니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기온셈. 스스로 올라가고자 했던, 상승하려고 했던 아도니아. 그런데 내려가라라는 거죠. 기온셈으로 내려가라. 내려갔던 그들. 이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위치적으로 대비가 되도록 계속해서 이야기를 지금 열왕기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올라가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도니아의 죄가 무엇인지를, 요압이 스스로 올라가려고, 아도니아 선지자가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스스로 올라가려는 자들과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내려가는 그들, 순종하여 내려가는 그들의 대비가 이루어지는 거죠.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외치기 시작해요. 이 백성들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지금 아도니아하고 요압하고 이들은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 바깥에 숨어서. 바깥에서 그랬는데 예루살렘 안에. 사실상 예루살렘과 궁전과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요. 반란을 해보나 마나. 거기 지금 50명 데려갔다고 그랬잖아요. 뭔 싸움이 되겠어요. 온 백성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기뻐하고 외치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 아도니아에게 들려가요. 예, 그들이 함께 모여서 먹기를 마칠 때, 잔치가 이제 끝날 쯤 됐을 때 뿔나팔 소리가 들리고 백성들의 소리가, 환호 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요압이 갑자기 당황했어요. 이 소리가 무엇이냐? 성읍 가운데 일어나는 이게 소리가 무엇이냐? 사람들한테 물어서 알아오라고 시켰더니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이 사람도 우리 압살롬의 반란 때 활약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궁전의 소식을, 예루살렘의 소식을 이야기를 해요.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 누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와 글렛 사람과 블렛 사람. 근위대 전체가 솔로몬의 편에 붙었다. 제사장도 거기에 있고요. 선지자도 있고요. 다 근위병 친위대 다 거기에 붙었다. 종교적으로 정통성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삼아서 기온샘에서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아서, 이미 그 얘기는요, 모든 백성이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기온샘에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완전 공개된 장소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돌이킬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 듣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올라가서 다시 왕자에 앉았다라고 얘기하니까요. 무슨 일이 났어요? 큰일 난 거죠. 여기들 같이 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아도니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도망갔다. 그 얘기를 듣고요. 아도니아가 바로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어디로 간 거냐면요. 제단불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단이 어디 있냐면 이때만 해도 기브아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기브아로 도망가서 기브온으로 가서 기브온의 제단불을 잡은 거예요. 왜? 그 제단불을 잡았느냐? 여러분 제단불을 잡으면요. 죽이지 못해요.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자기가 죽을까봐 기브온으로 도망을 가서 기브온의 제단에 뿔을 잡았어요. 성막에 들어가서 뿔을 잡았어요. 제단에 보면 내 모퉁이에 뿔이 이렇게 있거든요. 뿔이. 그 뿔을 잡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대 이스라엘에서 제단 뿔을 잡았다라는 행위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의탁합니다라고 하는 절대적 도피처를 찾는 행위가 제단 뿔을 잡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를 잡아 죽을까봐 무서워서 제단뿔을 잡고 있으면요 제사도 못 드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서 이 아도니아를 용서할 때니 내려와라, 나와라. 불러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요.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과 함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내가 죽이지 않을 거 하나님이 판단할 거야. 불러와. 내가 안 죽인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왔더니 집으로 가라고 돌려보내요. 그렇게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 이제 다윗 왕의 유언과 죽음, 그 다음에 정적들을 제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죽음이 이제 이어지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뭘 해야 되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법률도 모세 토라에는 법률 후카도 있고요. 계명 미츠바도 있고요. 율례 미시파트도 있고요. 증거 에드트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토라에 들어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는 미시메레트라는 것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샤마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삼가 샤마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아주 울타리를 치고 세심하게 기울여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을 아주 세심하게 기억하고 주의 깊게 살펴서 그것을 지키도록 애써야 된다. 그래야지만 네가 형통한다. 어디로 가든지. 네가 왕이 돼서 권력으로 무슨 군사의 수로 그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르 할 때에 형통해진다라는 그게 다윗의 유언인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약속했으니 그러니까 너는 대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행하라. 이게 이제 다윗의 유언이에요. 마지막 유언.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신명기죠. 우리가 열왕기서를 신명기 사관, 신학자 신명기 사관이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신명기 신학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통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인생의 형통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르 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진실히 하나님 앞에 행동할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때에 우리에게 형통이 온다라는 거예요. 상과 벌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간이 네가 네 권위, 네 능력, 네 권세만 의지하게 된다면 결국은 쇠잔하고 결국은 멸망이야. 여호와의 언약을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영원히 다윗의 왕조가 언약이 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르의 아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당부가 이어져요. 첫 번째 요압에 대해서 요압이 내게 행한 일 너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 항복하고 이제 전쟁을 끝내고 받아들였는데 이 요압이 자기 권력욕 때문에 죽였단 말이에요. 그들을 죽인 거. 그걸 기억해서 어떻게 해라. 백발이 편안히 수홀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죽이라는 거예요. 요압을 죽여라. 그리고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 바르실레가 누구였냐면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피난 갔을 때 먹을 걸 가지고 와서 다윗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돌아갈 때 바르실레가 자기가 나이가 들었으니 다윗을 수행하고 갈 수 없고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 아들들을 왕에게 붙여드리겠습니다. 해서 아들들이 갔거든요. 그때 이제 이 다윗이죠.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솔로몬의 왕의 식탁에 늘 함께 먹는 자가 되게 해라. 라는 거죠. 그들이 나를 도왔다.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사람 게레의 아들 시므이가 이때도 압살롬 피난 때 이 시므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비루한 자여 피 흘린 다윗을 향하여 비루한 자여 피 흘린 자여 사울에게 흘린 피를 네가 치르는 거라고 막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며 저주하고 조롱했던 시므이. 물론 나중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는 제일 먼저 베냐민 사람들 1000명을 끌고 다윗에게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던 놈.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끝나고 이것을 갖다가 분쟁, 갈라져서 싸웠던 이 반란 사건을 처리해야 됐기 때문에 시므이를 다윗이 용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용서했던 시므이를 자기는 용서했지만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마라 저거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의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 죽이라는 얘기예요. 시므이도.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장사가 됩니다. 조상들과 함께 누워 조상의 묘에 묻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왕위에 앉았는데 견고해졌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요 12절의 얘기는 나중에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대적자를 숙청하는 이야기가 13절에서 4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는 다시 세 개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아도니아를 처형한 이야기,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을 처형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시므이 처형. 결국은 반란 사건 다 했던 반란 사건에 참여했던 세 사람과 시므이를 죽인 이야기, 처형한 이야기가 이 2장 13절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놈이 갑자기 미쳤어요. 왜 미쳤냐? 갑자기 어느 날 이 아도니아가요, 바사바에게 와갖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당신도 아는 바와 같이 이 왕위는 원래 내 것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내 것인데, 왜? 내가 장자니까 지금 현재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형들 다 죽고 내가 장자인데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온 이스라엘이 원래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왕권이 나에게 오지 않고 솔로몬에게 됐다. 이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나는 억울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하셨으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이놈은 글러먹은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양육을 못해도 정말.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내가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 따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는 좀 나한테 양보 좀 해줘라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내 청을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수낸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서 내가 아내로 삼게 해달라. 수냄 여인 아비삭이 누구예요? 다윗이 노년에 체온유지 때문에 택하여 아름다운 여자를 다윗에게 보냈잖아요. 다윗의 아내예요, 아내. 근데 아름답고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죠. 이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생각할 때 저 아비삭이요. 자기한테 연적이죠. 자기 남편 뺏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미 자기는 늙었고 자기는 꽃다운 아름다운 젊은 처자고 치워버리는 게 밧세바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가요.
솔로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아내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요, 왕의 여자를 아내로 취한다. 내가 정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비삭이, 다윗과 아비삭은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여자는 어쨌든 다윗의 공식적인 왕의 후궁인데, 고대 근동의 법에 따라서 왕의 후인을 단순히 혼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임 왕이 가졌던 그 부인을 취한다라는 건 전임 왕이 가졌던 모든 권리와 권력을 내가 다 합법적으로 계승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그 추구차들을 갖다가 예루살렘 대낮에 겁탈하는 일을 벌였던 것도요. 그거 정통성이 나한테 왔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거였거든요. 아도니아가 아직 포기하지 않은 거죠. 왜 지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원래 내 건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근데 원래 내 거야. 그 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세바는 단순히 저 여자가 꼴보기 싫은 거죠. 이쁜 여자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줘버리겠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걸 가서 바세바가 솔로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먼저 이 어미가 얘기하는 거 참 꼭 들어줘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영 아도니아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담겨있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죠. 그러니까 이 바세바에게 화를 내요. 어찌하여 이렇게 말합니까 하면서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지금 그게 뭘 달라고 하는 건지 지금 몰라서 이야기하는 거냐고. 엄마를 지금 호통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제 세상 아비아들과 수레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시옵소서. 솔로몬이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저 반란 세력이 지금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했으니 죽여버리겠다.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을 내릴 거다. 스스로 또 왕이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행하신 거에 대한 반란을 해놓은 거니까요. 그래서 여호야의 아들 분하를 보내서 그날로 아도니아를 쳐 죽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죽어요. 두 번째,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의 처형인데요. 아비아달,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넌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거기서 죽어라. 다시는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면을 시킨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웠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도 너도 함께해서 함께 환난 받은 거 내가 알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오늘 죽지 않는 거야. 그런데 넌 돌아가서 제사장 직분을 파면됐어. 넌 다시는 제사장이 되지 못해. 그래서 27절에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비아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사독 배척했던 이유가 우리가 지금 엘리 때부터 계속 대제사장 집안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뭐가 깐죽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반란에 참여했던 거고 사독을 배제했던 거고요. 결국 그 욕심 때문에 파면되고 그게 엘리 집에 행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은 반드시 완성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요.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한다? 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레말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레말레. 이게 가득 채우다라는 말인데 완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100% 온전히 완성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시간이 지나도요. 하나님 말씀한 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엘리 집안에 했던 그 말씀이 아비아달을 통해서 성취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비아달이 그렇게 배제했던 그 사독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이 사독이 누구 계열이냐면 비느하스의 계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독이 나중에 이제 이후로는요, 사독이 대제사장이 되고 사독의 가문이 사독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는 제사장 가문이 돼요. 정통성이 있는 가문이죠. 다윗이 반란에 쫓겨나갈 때도 그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찾으려고 쫓아갔던 그 사람, 그 신실했던 그 사독이 결국은 그렇게
대제사장 가문이 되고요. 나중에 에스겔서 예언서를 보면요. 결국 이 사독의 에스겔 예언서의 이후에 사독의 후예들이, 사독의 자녀들이 계를 이어서 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오직 성수의 직분을 묵묵히 지켜냈던 사독의 자손 제사장만을 온전히 긍정한 에스겔서에,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서 이 제사장파 사람들이 자신들이 뭐예요? 사독의 후예다라고 해서 사독의 라는 말을, 사독의 파를 만들어. 우리가 원래 사독의 정통 후계자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독과는 정반대죠. 돈을 바라고 이익을 바라고 성전을 장사, 시장터로 만들어버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데 앞장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로마와 어떠한 협작도 할 수 있었던 존재들, 그게 사독의 파들이에요. 나중에 그렇게 변질이 돼버리죠. 그게 어쨌든 사독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사도계인까지 연결이 되는 거.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아달이 파면되고 닿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 아도니아가 죽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요압이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장막으로 또 기브온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제단불을 잡아요. 아도니아가 했던 것처럼. 그래서 날 살려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지 않는 이상 난 이거 놓지 않을 거야. 아도니아가 했던 것처럼 요압이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사람들이 전해요.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해서 제단 곁에 있나이다 했더니요.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요. 분하야를 불러서 아도니아 때는 불러와라. 용서해주겠다. 안 죽이겠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분하야가 와서 제단불 잡고 있는데도요. 쳐 죽여라. 분하야가 누구라고요? 요압의 동생이에요.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하야가요. 가요. 그리고 제단불을 잡고 있는 형 요압을요.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결국은 자신의 그 피 흘렸던 그 죄를 그대로 돌려받아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33절 보면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로다.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가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됐더라. 그래서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해서 군 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했다. 완전히 이제 교체가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시므이 처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시므이를 불러서 왕이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살면서 나가지 마라.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 넌 죽을 거다. 기드론 시내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단 말이에요. 산 위에 이 서쪽이죠. 서쪽문 바깥으로 이 기드론 시내가 있어요. 기드론 계곡이 있고 그 계곡 너머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감난산이 있어요. 감난산이 있는데 이 감난산과 시온산 사이가 기드론 계곡이 있고 그 기드론 계곡이 사해바다까지 이어지는 유대 광야를 통하는 기드론 시내가 쭉 이어지는데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 산에서 내려오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시므이가 알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나요. 3년이 지났더니 이 시므이에게 종이 있었는데 종 두 놈이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갔던 거죠. 그곳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시므이가요. 그 종을 찾으려고요. 어디로 갔어요? 가드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기드론 시내를 내려간 것뿐만이 아니라 중앙산지를 내려와서 가드라고 한다면 쉐팔라지 밑으로 한 말이에요. 산 아래로 아예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종을 찾아서 돌아왔어요. 그 이야기가 솔로몬에게 들려요. 굳이 시므이가 가야 되나? 사람 보내서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간 거예요. 몰라서 3년 지나서 이 약속을 잊어버렸다? 말도 안 되죠. 3년 동안 살면서 자신이 예루살렘만 안에서만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람쐬러도 못 갔던 이유가 뭐예요?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근데 종 찾으러 온다라고 하는 걸 이유로 해서 내가 나갔다 와야 되겠다. 3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되겠지. 시므이가 그렇게 계산을 한 거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옳다구나 불러요. 너 분명히 너 나가면 죽는다. 기드론 시내 건너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너 내 말을 어겼다. 그거 네가 좋다라고 오케이하고 쌍방간에 얘기해서 네가 좋다고 분명히 받아들였던 건데 네가 어떻게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 모든 맹세를요, 다 여호와 이름을 두고 맹세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요, 시므이를 죽여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 죽여요. 그래서 여호야다를 분하에게 명령해서 시므이를 죽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라고 끝이 나요. 이게 2장, 1장과 2장의 마지막의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대적들을 숙청하는 이야기의 맨 마지막 46절의 맨 끝이 그가 죽은지라, 결국 마지막 그 시므이의 죽고 이후에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라고 끝나요. 근데 이 견고해졌다라는 얘기가 1장에도 아까 나왔잖아요. 1장 12장에서 다 솔로몬이 왕이가 되고 나서 견고해졌다라고 나와요. 견고해졌다라는 얘기가 두 번이 나오는데 2장 12절에 다윗의 유언 이후에 마지막에 견고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하고 지금 마지막 46절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라고 할 때 이 견고해졌다라는 말에 똑같은 한국어로 되어져 있고 똑같은 말로 견고하다라는 말로 되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달라요. 두 가지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요, 먼저 이 2장 12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는요, 2장 12절에서는 투콘이라고 하는, 타쿤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타콘이 견고하다라는 이런 뜻인데, 이게 이 동사 투콘의 수동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견고하게 만든 게 아니라, 수동이 아니라 누군가가 견고하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누군가가 솔로몬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이때 누구가 만들어줬을까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신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로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지도록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46절에서 견고하다, 여기서는요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라고 할 때는요 동사가, 히브리어 동사가 뭐가 썼냐면 이코나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 이코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솔로몬의 대적들, 다윗 왕국의 대적이었던 요압, 시므이, 아도니아, 이들이 다 숙청당하고 나서야 정치적으로 권력 구조가 마침내 안정을 찾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정을 찾았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국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 수청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나서, 그리고 대적자를 물리치는 과정 가운데 솔로몬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갖다가 협잡을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맹세했던 것들을 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란을 주도하려고 했던 것들이나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 다 물리치고 나서야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도 또 솔로몬의 대적들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안정되어졌다. 이제 안정된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왕조의 2기죠. 다윗 이후에 솔로몬 2기 시작이 된 거죠. 그 1시기 두 번째 이야기는요, 3장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3장에서 지혜와 번영. 그 지혜의 시작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들을 길을 달라고 구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을 얻게 되는지. 이게 이제 3장과 4장에 걸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저희들이 하고요.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나눴고요.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의 왕위 등극,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거. 신명기 4가 사무엘서에서 이어지는 거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참아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우리가 여기고,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주의 깊게 여기고,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고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형통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나라의 견고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를 왕으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에 있다라는 거. 사무엘서에서 이어지고 있는, 그리고 그게 신명기 4가, 신명기 신학, 열왕기서를 썼던 사람이 전하고 있었던,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그들에게 전했던, 우리의 실패가 어디 있고 우리의 형통함, 우리가 다시 회복시키는 길, 회복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